네, 안녕하십니까. 사랑교회 목회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그리스도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증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가 이 신학교에서는 그 변증학이라고 불립니다. apologetics.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알 수 있나. 또 우리가 이슬람을 믿으면 왜 안 되나 뭐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해서 이론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드리는 것이 다 이 변증학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배경부터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본래 고향이 나사렛인데 그 북쪽 변경에 있는 조그만 도시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그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 시자 아우구스투스가 세금 모으기 위한 인구조사 보고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호적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호적을 띠러 가는데요. 요셉의 고향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했는데 이것이 벌써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제 영존자가 탄생한다. 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30세까지 그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30살 때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이제 그 대표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적을 행하라고 요구한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첫 설교를 했는데요. 그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셨다든가 기름이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요. 기름을 부었다. 이게 다 메시아의 본래 뜻이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죄 상처를 치료하고, 또 억눌린 자에게 자유, 그러니까 죄의 능력, 사탄의 능력에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한다, 해방시켜준다 이거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희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까? 주빌리. 이거는 7년마다 유대인에게는 안식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쉬게 되는데, 그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아닙니까? 49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때 모든 종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빚이 탕감을 받게 되는 뭐 그런 이 구원의 때에 미리 예표, 미리 가리킨 손가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은혜의 해까지만 딱 읽고 이사야 61장 2절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옴을 전파한다. 근데 신원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수,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도 이사야 61장 2절에 적혀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거는 싹 빼버렸어요. 왜 뺐는가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초림 때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이제 다시 재림 때는 이제 심판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오실 때, 그것이 이사야 61장 2절 그 마지막이 예언한 건데요.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 2절 전반부까지만 딱 읽으시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예언이 오늘날, today,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듣는 이 장소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fulfilled.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분노했죠. 왜냐하면은 거기 22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우리가 다 아는 요셉 목수의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면은 가버나움에서 한 이적을 우리 눈 앞에서 보는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럼 인정해 주겠다는 말인지 하여튼 알아보겠다는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고향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라는 것은 고향에서 뭐 어떻게 교육을 잘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입어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옛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아무개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못 알아본다. 예수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가버나움 여기 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 피해서 다른 데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의 대상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이 몸에 병이 있고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해방시킨다. 다시 말하면 장녀, 어부, 사람들 이제 무시받는 세금 관리 이런 사람들, 또 병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권세 있는 사람과 예수님 연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연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연줄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계속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부자들과 연줄을 쌓지 않고 예수님은 학교도 안 나와서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메시아였다. 그 목수 예수였죠. 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히 불러셔가지고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 후손들, 자기네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과 이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을 개보다 못 대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대화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사마리아인이 성전에 오면 절대 출입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종차별을 한 유대인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은 백의 민족 순수한 혈통이다. 지금은 안 통하겠지. 지금은 이제 국제결혼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우리가 순수 혈통이라서 좀 나은가 그런 착각도 하고 했는데 그게 다 쓸데없는 이야기죠. 요 세상에 순수 혈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서 저쪽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서 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유대인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놀래가지고 그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오히려 되돌려 던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대화 관계는 끊어져 있었고 또 그 당시 문둥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면은 접촉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먼저 문둥병 환자라고 소리를 치게 해서 사람이 접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병이 하나님 저주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문둥병 환자 접촉하면 자기네들도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병으로 부정한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불결해진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둥병이나 창녀나 세금관리, 이방인 이런 사람들과 전혀 접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식사도 같이 못하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병자들을 손을 대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도 일부러 손을 대 안수하면서 나으라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저주받은 인간들로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믿음 좋다고 칭찬한 사람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 그 사람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와서 예수님 우리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되지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하인 낳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했죠. 그리고 예수님 지금 레바논 시돈에 갔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애원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떡을 그 개에게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떡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 사역 대상이 이스라엘인데 이방인에게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개도 부스러기는 먹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크게 칭찬해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고 그 병을 고쳐줬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게 본래 구약에 보면 저주받은 민족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가나안 여인을 몰살시키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였는데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율법 계명의 의미는 모르고 그냥 계명만 지키는 무조건 제사드리렇게 그냥 아침 저녁 제사드리는 뭐 이런 식인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 정신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 그 바리새인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정죄, 공격,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의 정신과 다른 그런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13년 동안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바로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이제 회당에 안식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물었거든요. 이 여인을 내가 고치는데 뭐 불만이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진노의 눈초리를 던졌을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너희들이 저주받은 인간으로 지금 이 등이 꼬부라진 이 여인을 저주받은 인간으로 생각하지만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안식일에 짐승도 끌고 나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안식일날 이 병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 뜻이 왜 아니냐. 그리고 고쳐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안식일에 치료 못한다느니 뭐 일을 못한다 이런 걸 확 무시하고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열심히 병을 고치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상당히 많은 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더 미워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마르다가 그 식사 준비하느라고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주는데 자기 보니까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슬람도 옛날에 거기 보면 말라니안가 뭐 걔가 아프가니스탄 학교 가다가 그 탈레반에게 그 총을 맞았나? 거의 죽을 뻔했죠. 뭐 수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와서 항의할 때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 공부에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그걸 뺏지 마라. 마리아 너무 잘했다. 이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잘못된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신 초문화적인 사역을 하신 분이죠. 또 예수님의 지혜도 너무 놀라워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도 말씀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이 처음이고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것도 예수님이 처음이죠. 초림은 속죄제물 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고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신데 이러한 개념은 세례요한도 이해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로마 왕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 내라고 하면 배반자가 되는 거고 세금 내지 마라고 하면 로마 정권에 고소해서 붙잡혀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게 영화가 트랩인데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데나리온 하나 데려와서 여기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그 가이사 거기 새겨져 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얼굴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 지금 주의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몸을 바쳐야 된다. 우리 삶을 바쳐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 부활을 안 믿었는데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하나님 누구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할 때는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으니까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산 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요. 난 스스로 있는데 나는 영존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항상 I am이다. 나는 I was가 아니고. 근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만 하나님, 그럼 I was God when Abraham was alive. 뭐 이렇게 되면은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I am 하나님이다. 그걸 예수님은 잘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도 지금 부활에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육신은 죽었을지 몰라도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이 양떼들이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지만은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 당시 뭐 병자만 너무 많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고생함에 유리한다라고 했는데 고생한다는 그 한국말이 조금 잘못됐고요. 영어로 말하면 oppressed.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유리한다는 것은 helpless.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엉터리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양들이 괴롭힘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거짓 지도자, 양의 옷 입은 이리를 조심하라. 참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2 제자, 사도를 세워서 자기 후계자로 만들어 삼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가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세족식 같은 것도 예수님이 직접 백문불여일견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었음으로써 자기가 본을 보여주시고 본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한 번 행하는 것이 100번 보는 것보다 낫다. 행해라. 실천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제자 훈련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훈련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사역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할 때 그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수준이 높은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복음서에 보면 계속 그들 실수만 하고 예수님 비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신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실수 베드로가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처음 베드로 만났을 때 내 이름이 시몬은 갈대같이 막 왔다 갔다 정말 감정에 치우친 사람인데 네 이름 시몬이지만 앞으로 게바는 아람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앞으로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 돌멩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돌멩이로 너를 변화시키겠다. 예수님의 어떤 결단, 자기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그렇게 해서 지도자로 너를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도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뭐 고기 잡고 있는데 가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네가 내 양을 쳐라. 몇 번 3번이나 또 반복해서 그에게 자기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네로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로마 탈출할 때도 예수님을 뭐 환상 가운데 만났다고 그러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데스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거기 숭배하지 않고 도망치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네 대신 가서 십자가 다시 못 박혀야 되지 않느냐? 가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깨닫고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하되 자기 그 베드로라는 이름에 맞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처음에는 보아니게라고 불렀어요. 보아니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막 그냥 소리를 치고 감정에 휩쓸려서 아우성을 치는 이런 제 아들이었는데 뭐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면은 좌우에 함께 놀란 권력 유혹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욕심쟁이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희로 멸망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꾸준함만 들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야고보는 빨리 순교했지만 요한은 늘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그리고 마지막 늙어가면서 그 사람이 설교한 건 한마디밖에 없대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에스라의 지도로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렇지만은 이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영안이 뜨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예수님 부활 후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거다. 자기가 성경의 주인공이다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나? 2가지. 하나 예언 말씀, 오늘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예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표. 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할 때 불뱀이 와서 독사가 와서 그들을 물어 죽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라. 그걸 보면 독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저주받은 노뱀처럼 자기가 저주받아서 매달리면 자기를 믿으면 죄사함 영생 받는다는 거죠. 또 6장에 보면은 이 만나가 구약에서 하늘로 내려온 떡을 먹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가리키는 예표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바로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성경이 바로 증거하는 메시아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틀림없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